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들으세요. 그냥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꾸며낸 얘기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의미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을 뜰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고 매일매일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듣고 있던 부엉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애절한 소원이었길래 부엉이가 자기는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필요하니까 그 소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소경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저씨, 나는 눈이 밤에만 필요해요. 그러니 낮에는 아저씨께 빌려드릴게요. 그래 아저씨 내 눈 가지고 낮에 열심히 구경하시고 살다가 밤 되면 꼭 돌려주세요. 이건 그냥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소경이 너무 좋아서 부엉이의 눈을 낮에 빌려서 넣었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엉이가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 낮에만 보기보다도 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밤 야경도 보고 싶고 압구정인동에 빛나는 그 불빛도 보고 싶고 통영 와서 통영에 또한 야경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소경이 부엉이의 눈을 밤에도 사용하려고 그냥 멀리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엉이가 밤에 그 남자가 눈을 가지고 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엉이는 밤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먹이를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야로 눈을 끼고 있던 이 소경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눈에 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희미해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경, 이 부엉이 눈을 끼고 있는 이 남자가 막 다담다담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엉이를 만났어요. 부엉이를 만나니까 이 부엉이가 아저씨 왜 제 눈을 가지고 낮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밤에도 쓰셨어요. 저는 밤에 먹이를 구하지 못하여 저는 죽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죽어야 돼요. 힘이 없어요. 하고는 죽은 거예요. 이 남자의 눈은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소경 되었던 사람이 자기의 그 눈, 자기 눈인 줄 알고 자기만 갖고 싶어서 자기를 은혜를 베푼 부엉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내 노력은 1%도 없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명심해야 돼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가끔씩 이게 신방을 갑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제가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신앙관이 잘못될까 싶어서 첫 마디가 뭐냐?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줄로 믿죠?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천국에 갈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권사님, 지금 어디서 믿음을 다 팔아잡수셨어요? 천국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확실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 천국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공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그냥 막 장로님이든지 막 안수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다 5주 새가족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을 하면서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줄로 믿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 확실하지 못해요. 왜?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한 일이 없다고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대부분 다 못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내 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를 이 비유를, 잔치 비유를 통하여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뭐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잔칫날 종들을 보내어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면서 이 잔치를 잘 준비했으니까 참석하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는 이제 잔치의 메뉴를 너무너무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나의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랬어요. 기름진 아주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왕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임금이 격상 있게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 잔치를 거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뭐 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뭐해요? 죽이까지 했다 그랬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냉정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이거는 잔치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자기 밭, 자기 사업하는 일에만 정신을 쏟고, 천국, 예수 신앙, 교회,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혀 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오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냐고,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창조함을 받을 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도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자기 일만 계속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잖아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다. 근데 죽고 난 뒤에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자, 여기 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로가 아니야.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영혼에 가는 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영혼에 가는 길은 짐승은 그냥 땅으로 가가지고 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다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늘 또 그 초청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가장 복된 자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기 밭으로 갔다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 밭, 자기 사업장. 자, 손들 준비를 하세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기 밭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쑥스럽게 뭘 들려. 자기 밭 없는 사람, 여기 절반은 자기 밭 없을 거예요. 또 자기 사업장 없는 분 손 들어봐요. 3분의 2는 없을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자기 밭이 있어서 자기 밭으로 갔어요. 자기 사업장이 있어 자기 사업장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지. 내가 없는 밭도 있고 내가 없는 사업장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일평생 남의 밑에 가가지고 일해서 그냥 봉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 밭도 있어요. 자기 사업장도 있어요. 그 가난하고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못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밭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업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의 강가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임금이 초청한 예배잔치와 같은 천국잔치와 같은 이곳에 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거부한 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밭으로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잔치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준비한 잔치보다도 임금이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제가 있던 곳을 갔어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참여했었어요. 아이고, 나도 거기 있었으면 한번 초청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물을 줬어요. 시계를 줬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선물 하나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좀 청와대가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좀 줄 수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나라 대통령이 준 시계 그거 몇 년 쳐다보면 그것도 또 역시 고장나고 못 써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 우리의 영원한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임금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레면을 초청해가지고 국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했는데 음식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잔치보다도 임금이 준비한 잔치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잔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를 거부하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임금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는 준비됐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 임금이 그 잔치 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초청한 사람은 안 오니 이제 당장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거리로 보내는 겁니다.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잔치차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0절입니다. 좀 중요한 핵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자, 여기 보세요. 착한 사람만 데려오라 그랬어요? 잘생긴 사람 데려오라 그랬어요? 배운 사람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 여러분 다 착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셔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선악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선하다고 온 자가 아니에요. 오늘 잘났다고 이 자리에 온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이 잔치자리를 채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지,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다 뭐예요? 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이지 완성된 자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상대를 볼 때 선악을 판단하는 눈으로 우리 성도 서로서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은혜의 강가는 오늘 또 천국 공동체로서, 이 땅에 있는 천국 공동체로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여서 오늘 또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서히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잔치자리에 안 온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닥치는 대로 초청되어 그 잔치자리에 온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잔치 풍속은 잔치집에 초청받은 손님은 반드시 자기 옷을 벗고 임금이 준비한, 잔치의 주인이 예비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임금은 모든 손님들이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이 나와주고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잔치자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임금이 준비한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여한 것도 중요한데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자, 그런데 임금이 와서 예복을 입었는가 딱 잔치자리를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12절입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옷을 왜 안 입었냐고 물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물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히 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느냐 하면 천국은 자기 공로로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예복을 임금이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으라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명될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입지 못한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내가 바빠서 옷을 못 만들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만들었다.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서 옷을 못 만들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옷을 못 만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없어서 못 만들었다. 바빠서 못 만들었다. 아파서 못 만들었다. 늙어서 못 만들었다. 그래 만들어 가도록 그러면 할 말이 있지. 왜 하필 제일 바쁠 때 만들라는 거예요? 하고 할 말 하는데 이 예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금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입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보고 옷을 만들어 입고 오라 그랬냐 이기죠. 다 만들어 난 걸 니 왜 안 입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복은 임금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옷 만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 아니에요. 자기 의 아니에요. 그냥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가져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복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구원도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옷을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고 왜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왜? 자기 옷이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도 뭐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내 옷이 더 좋은데 왜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냐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내 공로가, 내 의가 하나님의 공로와 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성가대가 다 오늘 또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잖아요. 성가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에 와서 가운을 딱 입을 때 제일 좀 섭섭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섭섭한 분. 자, 가운을 갈아입으면서 제일 섭섭한 분이 누굴까요? 어제 통영 시내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옷을 쫙 입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성가대 설라고 하니까 그 옷 입으면 돼, 안 돼? 꼭 입고 싶어도 그 위에 뭘 입어야 돼? 가운을 입으니까 뭐예요? 그것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가운을 입지 말고 자기 옷을 입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대충 입고 오겠어요? 아니면은 막 치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치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성가대가 가운 입는 것과 똑같아요. 내 옷은 다, 내 공로는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원의 은혜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복은 임금이 보고 차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주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화려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충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예복은 똑같이 만들어 놨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진리가 뭐냐? 구원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와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예복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올 때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얼른 참석했으면 뭐부터 벗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옷을 벗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자. 믿으시면 아멘. 임금은 한 명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그 한 명을 바라보고 난 뒤에 대노합니다. 대노해요. 너는 왜 내가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자리와 반대가 어디냐 하면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것은 천국의 반대인 것입니다.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자리에 와서 자기 옷을 입고 내 공로가, 내 의가 그 누구의 의와 진리보다도 낫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그지없이 자기 옷을 더 입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이 오셔서 되면 압니다. 너 왜 내가 준비한 그리스도로 왜 옷 입지 못했냐? 당장에 끌어내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를 공격해 갑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나는 비록 살기는 여리고에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을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 나의 생명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창문에 무엇을 내려라 그랬어요?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이것이 사인이다.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당신들 집안 식구들 다 당신 집에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이 붉은 줄 내리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생라합이요. 기생라합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생이요, 천한 자요. 그런데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뭡니까?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줄을 창문에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라합이 의인이라서, 선한 사람이라서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에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절대로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에요? 어거스틴은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읽고 변화됩니다. 그 어거스틴이 변화된 책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왜 교회에 다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자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명이 없어요. 아, 내가 너무 내 의가 강했구나. 너무 내 공로를 앞세웠구나. 그때 슬퍼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와 그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예복을 입은 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게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